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 자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가리키는 시점이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시점을 가리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시점을 가리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득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피조물 중에 첫 번째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절 하반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는데 여기서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입니다. 번역할 때 함께도 맞지만 당시 더 많이 사용되던 의미는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분은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며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생명 자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젓가락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젓가락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상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젓가락은 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젓가락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비결은 그 젓가락이 담긴 컵을 가지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이해하기 쉽게 가진다고 표현한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어렵다고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바쁘다고 주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가 없고 어둡고 거늘진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배 시간도 거르고 분주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 발랄하던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삶이 고달프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기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요한 1서에서도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잠시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파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와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